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신 일에 있다 하는 것과 그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라는 것과 성령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교회에 말씀 사역자를 은사로 주셨고, 말씀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하여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도록 양육해야 한다 하는 것과,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즉 은혜의 분량대로 섬기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장성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3장까지 하셨던 4장 16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즉 우리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물론 우리가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받은 은사대로, 분량대로 충성을 다하고 섬겨서 마치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서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은사의 섬김과 함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사람의 삶이 없으면 이렇게 벽돌로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벽돌과 같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잘 쌓여져 나가야 되는데, 이 벽돌이 제대로 된 벽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벽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제대로 된 벽돌을 지금 여기서는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벽돌이 되어서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벌써 여러 차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성,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지성이라고 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는 마음의 기울어짐,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거룩함을 향하여 마음이 기울어지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향하여 마음이 기울어지느냐 할 때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감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단순한 감정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쏠리면 전적으로 그쪽으로 마음이 쏠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들의
이끌리는 대로 쏠려가는 마음이라면 전적으로 그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느 때는 좋고 어느 때는 싫고 이렇게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때 이 마음은 아예 쏠려 있는 마음입니다. 쏠려 있는 마음. 예. 이제 이 쏠려 있는 마음을 과거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그 Religious Affections, 이제 신앙 감정론 혹은 신앙과 정서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때 affections라고 말했던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음입니다. 쏠려 있는 마음이에요. 죄인은 그 마음이 어디로 쏠려 있을까요? 예, 악한 것으로 마귀와 사탄과 세상과 이런 쪽으로 이 마음이 쏠려서 아예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거는 반대쪽으로 돌려놔도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오뚜기를 밀어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악한 것을 향하여 쏠려 있는 이 마음, 이 쏠려 있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새 사람은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쏠려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왕의 무엇을 보시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눈을 보라는 눈을 보면 무엇이 나타나 있을까요?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그 사람의 사랑의 감정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눈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쏠린 마음, 그 마음이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기뻐하고 명령하신 것들을 즐겁게 순종하고 이러는 쪽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새 사람은 근본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즉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특성의 회복입니다. 이 온전한 회복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요. 쏠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 가르침을 향하여 마음이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 마음은 반대편으로 돌린들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것을 향하여, 의로운 것을 향하여,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언제나 이 마음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의 정신세계, 이제 이것이 우리가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정신세계예요. 그래서 정신세계는 지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가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 기뻐함으로 그의 정신세계가 진리로 정돈되는 거죠. 정신세계가 진리로 정돈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신세계가 진리로 정돈되어 있지 못하면 이 사람은 마음이 그냥 어떤 때로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떤 때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이런 그 혼동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세계가 잘 정리되는 것이 중요한데 정신세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이 방이 정돈되지 않은 것과 같아요. 왜 그
어머니들은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 키울 때 웬만한 자녀들은 옷이며 양말이며 그냥 다 벗어 던져 놓고 그리고 무조건 나가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 학교 간 다음에 엄마는 그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양말은 양말대로, 뭐 속옷은 속옷대로, 뭐 아무렇게나 집어 던져 놓은 옷은 옷대로, 빨랫감은 빨랫감대로 그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 안 한 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한없죠.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부모 쓰러뜨려서 혼자 자취할 때 이제 엄마들이 가봅니다. 예. 서울이나 뭐 이런데 아이들이 이제 뭐 공부하러 갔든 직장 때문에 갔든 가보면 엄마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야, 세상에 너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고 있니? 그런데 그냥 막 엉망이죠. 엄마 왔다 가면 막 그냥 막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예. 그러나 일주일 후에 가보면 똑같다 이거죠. 그게 이제 정돈되지 못한 정신 세계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정신세계가 정돈되어 있지 못하면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버려진 이러한 그 방과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방은 참 똑같은 사람이 보게 되면 뭐 하나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 집에 놀러 갔는데 내 방이나 친구 방이나 똑같아. 그래서 하나도 위압감이 없어요. 가가지고 양말이고 빨래고 한쪽으로 밀면서 엉덩이로 밀면서 앉아가지고 친구랑 같이 재밌게 놀아요. 예. 그러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는 사람이 그 방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좀 청소하고 살아라, 정리하고 살아라. 그리고 나 이 방에 못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죠. 예. 우리의 정신 세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잘 정돈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신 세계가 정돈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리 교육 이것이 있어야 돼요. 체계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이런 말입니다. 잘 정리되어 있는 진리 이거를 배워야 돼요. 정리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설교만 들어가지고 정돈된 진리 지식을 갖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사람은 그 지성 자체가 정돈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은 어떤 단편적인 지식들을 들어도 이 단편적인 지식들을 연결시켜서 정리해 놓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설교만 들어도 웬만하면은 정신 세계 속에 정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빠진 부분도 많고 잘못 연결하는 부분도 많아서 이게 확실하게 정돈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진리 지식을 배워야 그제서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제서야 내가 알고 있었지만 잘못된 곳에다가 그냥 넣어두고 있었던 것들을 본래의 자리에다가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잘못된 곳에다가 넣고 살던 사람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진리 지식을 배울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아직 배우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워나갈 때 잘 정리되어 나가고 비어있는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이 세계가 온전하게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누리는 진리의 은혜, 진리의 능력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전에 몰랐던 거 아니죠. 어떤 것들은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헛배웠구나, 혹은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이제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진리 체계가 마음속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마음입니다. 좋고 싫고 이것이 확실하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확정되는 첫 번째 마음과 더불어 두 번째 마음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돈된 진리 지식으로 정신 세계가 바르게 정돈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은 이 마음과 이 정신 세계를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갈 때 공동체를 위하여 그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되고 그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는 언어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25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는데 이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진리예요. 진리를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멀리 있는 어떤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25절 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고 또한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웃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럴 때 이웃은 무슨 집원을 함께하는 이웃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6절도 보게 되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으면 어디서 그 분이 마음속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표출될 때는 어디로 터져 나올까요? 이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입으로. 그죠? 예. 저도 참 불쑥불쑥. 그죠? 예. 이게 입에서 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어떤 교회에서 이 부목사님이 운전하고 권사님들하고 이제 신방을 가는데
운전하다 보면은 옆 사람이 혹은 앞에 차건 뒤에 차건 정말 화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 이래가지고 무심코 이 목사님이 욕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예,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에까지 이제 이야기가 뭐 당의 안건이 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뭐 하다 보니 장로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뭐 나누게 된 거지요. 근데 그 목사 안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운전하는 사람은 다 아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들이 이 운전하다 보면 목사님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순간에는 불쑥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 목사님들이 운전하기보다는 차라리 신방용 차량을 하고 그 다음에 운전사를 따로 두자. 뭐 이렇게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욕할 이럴 기회를 차단하자. 이제 뭐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긍정적인 대책을 세워보려고 하는 움직임. 뭐 이것만큼은 정말 정말 이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고 그만큼 정말 행동력도 있는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나오잖아요. 저도 불쑥불쑥 나옵니다. 평소 언어 생활에는 안 나오지요. 그러나 불쑥 나오는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여기 보게 되면은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모두 이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도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모두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거룩한 것을 향하여 전적으로 그것을 향하여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지성, 정신세계가 진리로 잘 정돈되는데 그것이 어떤 생활에 나타나야 된다고요? 언어 생활에 나타나야 돼요. 언어 생활이 사실은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도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가지고 그냥 이 부서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기는 마음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겠어요? 마음에서 뭔가 있으니까 말한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의 움직임이 정말 새 사람의 움직임이었느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조금도 불의를 용납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말하는데 세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 사람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예,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세 사람이 아니어도,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성령의 역사여 변화된 사람이 아니어도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 어느 사람은 어디 가서 참지 못하고 막 지적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런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불의한 것을 봐도 그 공동체를 생각하여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교회를 세움이라고 하는 게 교회를 세움.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4장 앞에서 어떤 말로 공부를 했느냐 하면 건덕입니다. 건덕. 덕을 세우는데 이렇게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덕을 세움, 즉 건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덕을 생각하여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덕을 생각지 않고 무엇으로 말하느냐? 여기 보면은 악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악의.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악의라고 하는 것, 자기 마음을 푸는 거예요.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푸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목사가 되어서 오래 있었지만은 그 전에는 저도 평신도입니다. 청년부 활동도 했고 뭐 교사 생활도 했고 찬양대도 했고 뭐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분을 참지 못하는 문제로 꼭 다투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원예회를 하는데 내가 무슨 안건을 뭐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반대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꽁하니. 그리고 어느 땐가는 반드시 그걸 가지고 터뜨리는 거예요.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뭐 그냥 누구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새 마음을 가진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 그리하여 그의 마음, 이때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정신세계, 이거는 누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두 개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개의 마음이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누구 때문에 탁 하고서는 맺혀 있는 이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회에서 누가 나에 대하여 반대하는 말을 했고 내가 뭐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뭔가 툭 하고 치고 나왔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30년 동안 원수가 됐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예, 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버려야 돼요. 어제까지 있었던 일들 오늘까지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성경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3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말씀은 최대한 언제까지? 해질 때까지.
최대한 해질 때까지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정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최대한 해질 때까지, 그리고 잊어버리고 혹은 그 전에 서로 풀고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각 교회를 다녀보면서 몇십 년 묵은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최대한 해질 때까지라고 말했을 때 그 근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이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안 날 수 없죠. 왜?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게 마음에 걸릴 수 있지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푸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풀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을 누가 먼저 실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치시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구경꾼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실제로 그 일을 집행한 이 사람들, 그리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이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후에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한을 품으셨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일시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세례를 받는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을까요?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비셨고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즉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면 바로 이 용서의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20년, 30년을 싸우며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 된다. 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심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에 감동이 되지 않을까? 왜 감동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에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진리가 아닐까요? 왜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까요? 그럼 이건 문제입니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걸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되면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저도 이 말을 사용해 봤어요. 개인적인 권면으로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한 뒤로 그분하고 친해지진 않아요. 완전히 갈라집니다. 완전히 갈라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등 돌리고 영원이라고 말하긴 천국에 가면은 뭐 해결될 수 있으려나? 지상에 사는 동안 해결 안 돼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핑계를 댈 수 있죠. 나만 혼자 손해볼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왜 저 사람을 자꾸 끄집어내고 있어요? 나한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는 성령의 기도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일. 얘가 지금 제대로 돼야 되는데 왜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근심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사라질까요? 기쁨이 사라져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기쁨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나요. 우리가 새 생명의 탄생을 경험할 때 기쁨이 넘쳐나요. 찬송이 넘쳐나고요. 그 다음에 늘 마음이 즐거워요. 그러나 그런 삶이 점점 성령이 근심하는 삶으로 변해갑니다. 어떨 때 마음속에 악의가 자라나요. 욕심이 자라나요. 그 다음에 교만이 자라나요. 이러면서 이웃 혹은 지체라고 하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싹트고 이것이 마음에 숨겨져 있지 않고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이게 나오면서 이게 서로 간에 다툼이 되고 이것이 1년, 2년, 5년,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앙금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남습니까? 성령의 근심이 남아요. 성령의 근심이 그 마음속에 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근심이 있을 때 그에게 은혜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의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은혜의 역사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는데 은혜는 충만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늘 괴롭히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기가 손해를 입지 않고 결사적으로 덤벼들는데 할렐루야!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많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기뻐가지고 교회 오면 기뻐. 근데 원하는 결코 풀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그러는데 마음에는 언제나 미움이 자리 잡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뻐하는 모습만 가지고 다 알 수 없습니다. 속에 숨겨져 있는 이걸 제대로 드러내야 돼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제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자그마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 소책자는 하나의 우화집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쭉 되어 있는데 이 집은 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성령의 내주는 그리스도의 내주를 이루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로마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의 내주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내주는 성령의 내주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과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내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만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내 집을 한번 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방도 열어보고 저 방도 열어보고 하면서 주님께서 한번 구경하자 하고서는 나는 이제 따라가면서 문도 열어드리고, 근데 하나의 방은 그리스도에게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방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방에서. 그 방에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이게 그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개방하지 않아요. 그 문을 딱 닫아놓고 주님, 여기는 뭐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러고서는 딱 숨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건 우화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평생을 악의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거하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우화가 아니라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예수 믿은 지 믿고 난 이후에 평생 동안 내 속에 악의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40년을 계셨다.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신학적인 답은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자기를 심각하게 살펴야 됩니다. 40년 동안, 50년 동안 그리스도에게 개방하지 않는 마음의 방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50년 동안 나와 함께 사셨다. 신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근심은 성령만의 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근심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에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형제 자매에 대한 악의, 그로 인하여 참을 수 없어 분노를 통해 나오는 모든 말들, 이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리하여 나에게 은혜의 삶이 계속될 수 없게 만드는 정말 불행한 일인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이 근심을 통하여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하는 이 일을 회복하는 은혜가 그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10년이 되었다면, 이 일이 20년이 되었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근심이 20년 동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심이 30년 동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진정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근심을 성령이 10년 동안 그냥 놔두고 근심만 하고 계실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령께서 그곳에 찾아오셨다면 근심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쪽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 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그 일은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아요. 10년 동안 아닙니다. 성령의 근심이 어떻게 10년 동안 계속되겠어요? 20년 동안 성령의 근심이 20년 동안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래되었는데 내가 해결을 못하고 있다. 여러분,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보. 목사님, 10년까지는 안 됐고 5년 됐습니다. 그것도 너무 길어요. 성령께서 5년 동안 근심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다고요? 그럼 버림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5년 동안 성령이 돌아보지도 않으셨다는 얘기인데 5년 동안 성령이 돌아보지 않았으면 버림받은 거지. 그게 무슨 이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 어떻게 성령이 5년 동안 버려두고 성령이 5년 동안 버려뒀는데도 나는 멀쩡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셔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버려두시겠느냐고요. 5년 동안 내팽개치겠습니까? 마음 상하게 했다고. 어느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성령은 부모가 아니니까 가능하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누구는 나를 안 버린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지 않는 기간이 길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서 그쳤는가? 그 기간이
길어졌는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셔요.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기어이 깨닫도록 이끌어 가셔요. 부모들도 자녀를 그렇게 오랫동안 버려두지 않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시는 그 일로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